Hear, O Israel, Lord our God, Lord is one. Praise be the name of his glorious kingdom forever and ever.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리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아멘. 만왕의 왕 만주 6월절 어린 양 메시아 예수와를 송축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시켜 주시고 오늘도 이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며 예수와의 영광을 기다리며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신실한 백성들의 귀와 눈과 마음과 또 생각을 성결시켜 주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오늘은 8번째 강의인데 특별히 지금 축제 기간이죠.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된 페이삭, 패스오버, 그 다음에 그 이튿날 비크림, unleavened bread, 그 다음에 초실절, 이게 계속해서 세 개의 명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무교절은 7일 동안 가져라. 그래서 이제 월요일까지 계속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의 8번째 말씀은 예수와의 길의 예비자 엘리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구약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제 해피 페이삭, 특별히 어제 이 코텔은 웨스턴 몰입니다. 그 코텔에 이 이스라엘의 레바이,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모여서 특별 프리스트리, 이 특별 기도와 6월절 행사를 갖기 위하여 모였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짤막하게 이 유대인 랩비들이 모인 그 축복 기도에 소개합니다.
복권을 받으려고 저 주위에 있는 건물의 옥상 꼭대기까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1967년도) 유대인들이 이 코테를 점령하기 전에는 이런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7년 6.1 전쟁 이후에 이 웨스턴 월, 그 서쪽의 벽에 있는 그 부분에 연례 행사로 매년 6월절, 또 무교절, 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모여가지고 특별 기도회를 갖는 모습을 어제 가졌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헤어질 때 뭐라고 얘기냐면 라샤나 하바아 베 예루살렘 next year. 샤나 토바 하면 해피 뉴 이거든요. 그래서 라샤나 하바아 베 예루살렘,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의 축복 기도를 받는 축복의 영광의 메시아 왕국에서 보십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전 세계를 향한 구속의 계획과 그 모든 구속의 관련된 사건들을 집행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이 토라를 통하여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여기에 주어진 도구와 현재 교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8번째 강에 예수와의 길을 예비한 엘리야를 잘 준비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구 중에 매주 셔밧,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매년 연례 절기가 있죠. 지금 무교절기가 아닙니다. 또 월삭, 이 달이 새로 시작될 때,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앞으로 있게 될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지금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죠,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도구들을 장래일을 위하여 다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이것으로 준비하라. 그 도구를 주셨는데 사실 모든 것들은 옛연습이다. 그림자이다. 그러나 실체는, 진짜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이 토라의 도구들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것을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성경에 아주 explicit,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재림을 준비시키는 패턴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 절기를 주실 적에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 기독교하고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죠. 그런데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를 하기 위한 리허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이 세상을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쉬셨죠. 그 패턴을 가지고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안식일 맞는 그 자체가 예수와의 왕국을 맞이하는 것을 매주 준비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지키고 또 가르치면은 기독교에서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과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약이 끝나는 맨 마지막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 장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엘리야의 메시지와 사역을 통해서 이 도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회복이라는 것은 창조가 아니죠. 오리지널이 있다가 그 오리지널이 쇠퇴된 것을 다시 살린 것이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하시는 일이 과거에 오리지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시돼.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오리지널 원한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많이 어겼죠.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 때 와서 그의 메시지를 통하여 회복한다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늘 여기에 제가 본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Remember the law of Moses, 이 히브리 사상에서 기억하라, 그건 뭡니까?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unleavened bread, 지금 무교조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메시지를 보니까 엘리야가 오는 때를 분명히 했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언제나 우리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다시 말하면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그 도구가 뭐냐면은 토라입니다. 토라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히브리 뿌리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위키피디아를 읽으면서 이걸 문헌으로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히브루 루트 무브먼트는 1997년경에 시작된 새로운 영적인 운동인데,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오픈 처치 목사님이 책을 쓰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20세기에 굉장한 영성을 우리에게 일으키게 하셨는데 네 가지를 소개하십니다. 첫째는 펜타코스탈리즘,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페이스 힐링, 신임의 은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리스마틱 무브먼트, 가톨릭교도 많이 여기에 동조를 했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히브루 루트 무브먼트인데, 이 히브루 루트 무브먼트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 이것이 말라기서에 그대로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에 관한 것을 잘 모르는 목사님들 위하여 제가 이것을 소개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히브리 뿌리 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징조를 여러분들이 지금 실천을 하고 있고, 이 토라 신학교도 지금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또 그 메시지는 토라 회복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와께서 토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모세 명한 법을 기억하라. 그것은 나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는 그 도구로 엘리야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예수와께서는 우리들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이제 신랑이 곧 오시는데, 신부들이 그저 가만히 있다가 세상 돌아가는 것 아무 관계없이 있다가 바로 신랑을 맞이합니까? 신랑께서는 처음부터 예수와를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구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리허설, 예행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준비시키게 하시는데, 전통적인 교회는 지금 주님께서 주신 모든 도구들을 하나도 실현 안 해요.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사야서 46장 9절과 10절. 처음부터 마지막 일을 준비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의 기초는 베레식, 창세기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를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를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래서 이 종말론을 우리가 이해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를 히브리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각각 하루하루가 앞으로 일어날 예언적입니다. 각각 천년, 미래 천년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적 같을 뿐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명한 법을 기억하라.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잊지 말라. 왜 이렇게 주님께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쓰셨을까? 이 히브리 사상의 동사는 굉장히 무거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가장 잊어버리기 쉽고 기억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 교회가요, 이 부분을 가장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잊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은 인간의 전통과 또 이것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공격할까봐 그만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준비한 사람들은 도적같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의 날이 저녁같이 오는 도적같이 오는 것을 위하여 주의 날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의 날은요, 주님이 다 오셔가지고 모든 것이 다 평화로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주의 날은 환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목격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주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돼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러니까 낮과 밤을 창조하셨는데 빛은 낮이고 어두움은 밤이죠. 그런데 이것이 빛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루가 아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하루는 어두움부터 시작이 된대요. 또 1장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그 날이 저녁부터 어두운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 이것이 주의 날은 환난, 어두움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을 교회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주일날 얘기하죠. 그 주의 날이라는 말도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재정의를 할 줄 알아야 돼. 적어도 이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는 이 신학생들과 또 박사학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The day of the Lord, 이 주의 날, 이것을 우리가 썬데이라 알아요. 그러나 썬데이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의 날은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녁으로 시작되어 아침으로 주의 날이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녁은 어둠의 환란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 어두움은 저녁과 아침의 중간 새벽 동틀녘 여명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요 햇빛과 어두움이 민글되는 시간, 그 시간이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통상 오후 6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반드시 히브리 관점에서 이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매우 이 어두운 부분, 굉장히 깜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하고 그 안식일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6일날 저녁 그 해 질 때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해가지고 안식이 되게 되는데,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게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이 성도들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면은요, 그 주의 종의 책임입니다. 주의 종은 안식일의 개념과 안식일을 지키는 복을 반드시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타임테이블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자 이것을 지키는 자를 복이 된다는 또 복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이 조이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3400년 동안 철저히 이것을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AD 320년까지는 철저하게 이것이 지켜졌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실 오늘 저녁 6시부터 에렉 슈바시도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 반드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복이 약속됩니다. 성도들에게 이걸 철저히 우리가 가르치면은
주의 종도 복을 받고 메시지를 받는 사람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서 우리가 주의 날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이건 레위기 11장 내용입니다. 음식 격하는 겁니다. 절기, 지금은 unleavened bread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월삭, 안식일, 오늘 저부터 시작된 안식. 네,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인의 그림자,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여호와 안에서 기쁨과 정말 그 마지막 주의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기다리는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 누리는 이것을 매주일 연습을 시킵니다. 이와 같은 개념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 썬데이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안식일 지키는 이런 개념이 교회에서는 안 가르칩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의 종들은 이것을 몸소 지키고 또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장래일, 즉 예수와의 재림과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교회는 철저하게 잠을 자고 있죠. 그래서 매주 안식일은 주의 날이며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훈련이며 리허설입니다. 매주 주의 날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가 주의 날을 허겁지겁 준비를 하면서도 그 스케줄에 맞추도록 이렇게 허겁지겁 하면서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또 제가 문헌에 The weekly period of the time and the conclusion of the week on the Sabbath was given by God. 320년에 인간이 만든 그 결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대주셨어요. 그래서 왜 이걸 주셨냐면은 to teach us about 7,000 years of time. 하나님의 시간이 7,000년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 세상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그 다음에 to understand His plan.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on the earth to teach us about 1,000 year millennium. 메시아 왕국을 가르치기.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를 지킨다, 성수주의를 지킨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와의 오심에 대한 준비하고 관련된 것을 우리가 지켜본 적이 있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during the time of temple 성전이 있던 때는 AD 70년 어땠냐면 안식일 전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청소합니다. 제단 청소, 제단.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만약에 성전이 있다면은 제사장들은 막 제단을 막 청소하나 바꿔요. 이번에 6월절 행사 전에 가멘스 누룩을 없애라. 그래가지고 막 냉장고 뭐 집안 인사 막 시키죠. 성의를 준비합니다. 안식일 매주 성전이 있을 때는요. 그 안식일 제사를 드리기 전에 막 제단 청소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단 청소가 7년 환란입니다. 이제 우리 둘째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그래서 그날이 어둡다는 거예요. 제단은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메시아 시대를 준비시키고 가르치기에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을 지키든지 안식일을 지키든지 믿음대로 하는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메시아 왕국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하는 모습들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패턴에서 히브리 말로 천년 왕국 7일째 안식일 날 다시 말해 영적으로는 앞으로 있게 될 메시아 왕국 시대를 말하죠. 이것을
처음 7년 동안의 주의 날을 뭐라고 하냐면 아티드라고. 그래서 이것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죄를 심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 7년 청소 기간 중에 예수와의 신부들은 들림받아 올라갔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별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는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약속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신약시대에 주신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40편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시편 40편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나중에 무시됐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 명한 법을 기억하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엘리야의 오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매 패스오버 때 이것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패스오버를 지내고 있는데 아주 이 날짜도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지고 아주 저도 굉장히 영적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데요.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은 패스오버 때 마시는 네 잔의 기초를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이 동사 중요합니다.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건진다는 말, 또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이 구속한다는 말, 그리고 난 뒤에 빼어내고 건지며 구속하며 so what? 죄에서 빼내고 구속하고 건져내고 난 뒤에 그 다음 뭐?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내 백성 삼자는 것은 내가 신랑인데 너를 빼내고 구속하고 성결시켜서 내 신부로 삼겠다는 말. 그래서 이 네 잔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I will bring you out, 빼어내며, 두 번째 잔은 I will lead you out, 건지며, 그 다음에 I will redeem you, 구속하고, I will take you to me for a people,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신부로 삼고. 그래서 저도 지난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저녁입니까? 월요일 날 저녁에 잔을 하나 두고 채우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네 잔을 마셨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 영적으로 이 구속의 네 잔은 지난번에 우리가 오든빌에서도 쭉 이렇게 옆에다가 편말해가지고 네 가지 글 썼는데, 첫째 잔은 sanctification이다. 우리를 선별시켰다. 세상에 애국에 있던 백성들을 빼냈다. 선별시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해방됐다. deliverance. 그 다음에 세 번째 잔은 redemption. 구속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잔은 우리를 신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상징하기 위해 네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님의 오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여기에 부과되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 잔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3,500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엘리야의 잔에는 포도주를 채우되 마시지는 않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의 잔은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본 말씀에 내가 두렵고 크고 그날이 어두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니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기다리면서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길을 예비하게 하여 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하여 매 페이삭 때
맨 마지막 잔, 네 잔을 먹고 난 뒤에 한 잔은 엘리야 잔으로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잔에다가 채우고 난 뒤에 이제 6월절 행사 때 작년도 재작년도 보셨죠. 애들 쭉 가면 대문 앞 가가지고 엘리야가 오는가? 상징적 그게 뭐냐면 예행 연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이걸 행사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절기를 지킨 적이 있습니까? 참고 생소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두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묻자 가라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지금 우리는 잊어버렸던 것을 히브리 뿌리로 지금 회복 중에 있어요. restoration. 다윗의 무너진 그 제단도 다시 수축하고 또 엘리야의 무너진 단도 수축하고 잊어버렸던 모든 절기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모든 도구가 전부 무시된 것을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하고 율례법도 토라를 기억하라. 이건 유대인들도 우리가 원하고 있죠. Elijah cup remind us that Elijah will precede the coming of Messiah. 예수님 메시아가 곧 오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은 안 믿죠. 메시아는 믿어. 모시아. 여러분과 저보다 더 간절히 믿습니다. 그런데 모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온다. 그래서 6월절 그 행사가 보통 순서를 쭉 보면 15스텝이 있습니다. 15스텝. 그 15스텝을 그제 제가 우리 월요일날 6월절 행사를 가지는 그 사진을 우리 동고에 있는 두 딸들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보니까 무슨 치킨 뼈다구도 하나 있고 무슨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우리는 걔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해서 안 했지만 행사를 안 했,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대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엘리야잔 이거 다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내 그 메뉴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6월절의 네 잔과 엘리야 이 네 번째 컵이 스텝 14입니다. 15스텝 중에서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그런데 시편 낭독 시간에는 반드시 시편 115편, 118편을 읽으면서 엘리야의 잔에 포도주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 15편부터 118편을 뭐라고 하냐면 할렐. 할렐이 뭐냐면은 그 성전이 있었을 당시에 제단에서 막 성전 올라갈 때 스텝이 있습니다. 스텝. 올라가는 층계가 있어요. 그 층계가 15개. 그래서 15개 층계를 올리면서 ascending, 알리야. 그래서 이거 할렐 그 말은 의미하죠.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시편 136편을 낭독하고 넷째 잔을 마시는데 이는 재림의 잔, 왕국의 잔. 우리는 신랑께서 신부들을 이제야 내가 너를 내 신부로 acceptance. 주님이 나를 신부로 받아들인다 하는 게 네 번째 잔. 그래서 이걸 재림의 잔, 왕국의 잔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주일 후에 영국에서 대 행사가 있죠. 그 프렌즈 앤드류가 결혼합니다. 로얄 웨딩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케이트가 그 이제 신부가 케이트입니다. 며느리 될 사람. 케이트가 내 손자 앤드류와 결혼하는 것을 정식으로 허락을 한다 해가지고 문서가 있더라고요. 막 문서가 멋있어요. 옛날부터 영국의 왕실 때부터 한 그 답색을 그대로 하고 있어. 그리고 난 뒤에 그 케이트가 내 며느리가 될 것을 이제 정식으로 내가 승인한다고 사인을 딱 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개됐어. 그리고 근데 일주일 후에 버킹함 팔레스뿐만 아니라 그 영국에 있는 성전에서 결혼을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의 왕실들이요 토라에 대한 비결을 다 배웠어요.
토라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신부로 받아들이는 모든 왕실의, 이거 사실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실 로얄 웨딩 아닙니까? 우리가 전부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신부로 받아들이는데 주님께서 사인하신 억셉턴스, 이것을 우리는 이 6월절 행사 중에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예행 연습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무슨 엘리야와 관계가 있습니까? 이 헤브라이 루트, 히브리 이 뿌리 운동에서 요한을 뭐라고 하냐면 요카난, 요카난. 네. 그 다음에 침례자, 세례자, 베프티스트라고 하죠. 베프티스트라고 임머서. 발음도 다릅니다. 이 immerse라는 것은 물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칸한 더 immerse,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서 잠깐 알아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탄생될 적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세례 요한이 오는 것을 알려줬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자벳이다. 그래서 엘리자벳이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4장에 보니까 아론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 해서 그 반차대로 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분향하는 일,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데 오늘 또 오후에 또 분향을 또 여러분들 공부할 겁니다. 역대상 24장 5절에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그래서 그 차례가 되는 것을 제비를 불렀어요. 제비를. 그런데 역대상 24장 10절에 일곱째는 학고스여 여덟째는 아비야요. 그래서 사실 아비야는 여덟째 반차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요 24지구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24지구의 1년에 제사장들은요 2번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2번 일주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이 업무를 대행합니다. 그래서 아비야의 반절은 1년의 10번째 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건 분향한다는 것은 지금 성소에 들어가지고 그 휘장 앞에 있는 분향소를 말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많고 똑같아요. 분향이라는 것은 오늘도 오후에 공부하시겠지만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가지고 사실상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약속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거 관련돼 가지고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엘리야가 이미 왔대. 그 다음 말씀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엘리야도 못 알아보고. 여기는 엘리야가 아니라 사실상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온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려 하시라.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하고 엘리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 이제 누가복음 1장 3절에 천사가 일러가 가라되 사가랴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하나니라 하라. 이름까지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나가서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근데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무슨 대제사장들과 같이 한마디로 서클 안에 들어가지고 그 정치적인 종교적인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과연 이 교훈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 왔지만 세례 요한이 절대로 메인라인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메인라인으로 들어가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합니까? 재림절도 똑같아요. 성경의 과거의 역사는 미래에 있게 될 예언이다. 토라의 원칙.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죠. 과거에 세례 요한을 보냈지만은 임으로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 1장 10절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갔습니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엘리야가 먼저 왔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여.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말라기서 4장 4절 말씀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을 통하여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엘리야가 직접.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매 패소고 때마다 연습합니다. 리허설합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에는 진짜로 결혼식도 맨날 웨딩드레스 입고 또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하다가 언젠가는 진짜 날이 있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이 재림의 도구들이 전부 토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엘리야의 또 세례 요한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엘리야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의 선지자적인 사역이 뭡니까? 물론 이 펜타코스탈리즘, 그 다음에 페이스 힐링, 그 다음에 카리스마틱 운동, 이 다 주님이 준비시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펜타코스탈 그 출신 중에 히브리 루트를 받아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히브리 뿌리 운동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펜타코스탈 운동 가는 데 가가지고 재림 외치는 종들한테 가니까 거기 나오더라. 그런데 이 히브리 운동이 주님 오시기 전 맨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 선지자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기다 넣어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빨리 회개하고 토라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의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도 너에게 전할 모든 토라대로 행하게 하라. 이게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주의 종들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 종으로서요, 목회의 방침, 선교의 방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성경적으로 주어진 사역이 가는 건 못해요. 이게 신기하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왜 이게 안 그러냐. 이게 마지막 때 광명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영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영분별은 오리지널을 알아야 가짜가 분별이 돼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성경 강연하면서 미국 그 페드 있지 않습니까? 페더럴 리저브 보드 거기서 돈을 찍은 그 버나키가 다음 수요일 날 아주 이례적으로 역대 이 페더럴 리저브 보드 체어맨 중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경제 기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일문익답으로 서로 기자회견을 하겠대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버나키 페더럴 리저브 보드의 체어맨의 위치가 뭔 줄 아세요? 미국 대통령 다음에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워싱턴 그림 있는 그 제퍼슨 그림 있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 정부하고 완전히 서로 연관은 있지만은 페더럴 리저브.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지금 미국은 이미 인플레이션에 들어갔어요. 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습니다. 가치가 있는 데다가 자꾸 돈을 찍어내면은 돈의 가치가 1달러에서 99센트, 98센트, 97센트, 96, 지금 80센트로 내려갔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가 80센트라고 생각하면 딱 좋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 여러분 개수늘 적에 놀랬죠. 4불 넘고 이제 곧 5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게스 프라이스는 쭉 내려가고 있는데, 이 게스 프라이스, 뭡니까? 크루드 오일하고 달러의 가치가 항상 반대예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크루드 오일 값이 내려가고, 원주가 내려가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음 수요일날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오토리티가 이 지금 뭔가를 얘기한다는 건 지금 비상식입니다. 비상식. 미국이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그 크레딧 에이전시에서 여러분들이 크레딧 카드 점수가 있죠. 300부터 800까지 있어요. 850까지 있어요. 700 정도면 굿. 700 이하 6번 그냥 보통. 400, 500이면은 불량입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자동차를 살 적에 크레딧 카드를 사든지 뭐 하면 꼭 소셜 세큐리티 물어보죠. 소셜 세큐리티 번호만 주면은 금방 크레딧 번호가 나와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금주에 무슨 일이 나면은요. S&P, 스탠다드 & 푸어, 세계적인 신용평가에서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는 이제 신용 불량국으로 돌입하기 직전에 더블, 트리플 A, AAA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AA의 위치를 유지하지 못했죠. 왜? 달러가 자꾸 값이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트리플 A로 떨어지기 직전에 경고받은 이 미국 정부가요. 언제 트리플 A에 떨어졌냐면 1945년 일본이 펄하버를 공격했을 때 2차 대전이 돌발하면서부터 신용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 이후에 회복이 돼가지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이 그 이후부터 미국이 전성기를 이뤘습니다. 하여튼 미국의 최고의 시대를 지금 이뤘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 주에 그 누리던 트리플 A가 이제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죠. 그게 어두움의 시대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내년이죠. 대통령 선거 때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벌써부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선거 연설 또 뭐 네바다가 또 아주 막 선거 연설하는데 공화당에서는 아직 후보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동산에서 아주 그냥 큰 밀리언너가 된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어느 곳을 가든지 아파트를 짓고 고급 컨도미니엄을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막
전 세계를 미국을 돌아다니면서요 오바마를 공격을 하면서 지금 미국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기 직전인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오면 우리 미국의 돈을 제일 많이 가져간 나라가 중국이다. 왜? 공장이 다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300 빌리언을 내년 작년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라크 같은 데 공격하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유전에 전쟁비를 다 빼야 되는데 왜 그냥 오느냐. 굉장히 정치인으로 하기 힘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시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달러가 지금 가치가 막 떨어지는데 그럴 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가짜 돈이 생겨요. 가짜 돈을 진짜 돈으로 분별하는 그 전문인이 트레셔 디파트먼트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훈련 받는데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진짜 돈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1달러 진짜가 어떻게 사는가만 전념으로 공부를 하면은 가짜가 딱 나타나면은 금방 알아요. 우리가 오리지널 하나님의 언약을 전념으로 공부하고 하면은요 영분별이 딱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리지널 언약이 어떻게?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신다고. 회복하신다. 근데 오리지널 알지 못하고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성경적 선지자의 사역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원한을 안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교훈입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 12절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토라 가르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환영합니까? 청종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토라를 증거해 보니까 이게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토라와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들을 빙자해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오다. 그래서 심판이 납니다. 미국도 심판에 지금 들어간 것으로 보면 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마지막 때의 의의 첩경이다. 토라는 야훼의 길이다. 예수와의 재림 전에 엘리야의 메시지는 모든 일을 회복하는 일인데 그 회복의 오리지널이 토라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토라를 크게 하여 존귀케 하려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를 아주 존귀케 하는 운동을 엘리야를 통하여 지금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출당한 교회가요 가장 큰 축복. 도적 맞고 탈출당했죠.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예수와의 길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저도 메인라인에서 환영을 받고 이것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메시지는 광야와 사막에서 외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은 토라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메시지는 토라를 떠난 것을 경고하는 것이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또 바알신을 섬겼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또 자기 다른 신들을 섬겼죠.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섬겨요. 그게 뭡니까? 옛날 과거의 역사가 미래 예언이다. 제가 영적을 보면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섬기면서도 다른 걸 섬겨요. 그것을 혼합제사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열왕기하 17장 32절 30.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로 섬겼다. 지금 교회가 없습니다. 바알 섬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죠.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도 하시고. 근데 바알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알신을 섬겼어요. 바알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는 일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목사님, 강 목사님 말씀하신 아세라, 이건 나무 목상을 아세라.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은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것이다. 아스타롯, 이건 가나안의 풍요신입니다. 건강해가지고 애기 많이 낳고 복 많이 받아야 된다. 그죠? 이스터 바니, 이제 내일 모레 교회 꽉 찰 거예요. 그 타임이 너무 맞아 들어가지고 제가 좀 이게 이제 아스타롯 신인데요. 이게 얼마나 여자가 막 복을 받아가지고 자식 많이 낳고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이스터 바니. 그다음에 태양신을 섬기죠. 그래서 종교적인 전통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하고 같이 가가지고 지금 혼합 종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이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이 카타르시즘, We change the Sabbath. 왜 교회가 선데이 예배를 드립니다. 인간이 바꿨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Nowhere in the Bible do we find that Jesus or the apostle ordered that Sabbath be changed from Saturday to Sunday.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월절도 대체한 것도 6월절을 이스터로 대체한 것도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여기 제가 www.wikipediaa.org 이걸 탁 치면은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The first council of Nicene held in Nicaea in Bithynia. 지금 터키 지역이죠.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325년에 교포들을 불러다가 이제 패소고 지키지 말고 또 모든 예배는 부활절로 만들자. 이스터란 말 자체도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이스터는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초실절은 저희가 지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의 모든 모습이 절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헌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세히 나옵니다. 저는 일부만 오늘 소개했는데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 폴리카본이요. 그 주위에서 자꾸 이스터 섬기라 하는데 나는 절대로 그게 따라갈 수가 없다. 나는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절기대로 내 신앙을 지키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 끝까지 이것을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요, 유시비어스인가 누군가가 폴리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다. 그러는데 목숨이 위험하다. 그러니 모든 걸 적당히 따라가면서 해라. 끝까지 이 설득을 했지만은 요한의 제자 폴리캅은 그 얘기를 안 듣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겠다. 투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요. 또 베드로도요. 여러분들 그 서신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와 같은 문제들이 문제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AD 325년 이후부터 사람들이 결정한
인간의 전통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습니다. 16장 19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있다. 그래서 주기를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조상들이 우리가 조상들이 한 것을 그대로 계승한 것은 전부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 엘리야의 메시지는 흩어진 12지파의 포로 생활의 종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단을 수축할 적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혈을 따라 12도를 취하니 엘리야의 메시지는 12도를 다시 수축하는 흩어진 12지파의 포로 생활을 종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엘리야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메시지. 이사야서 40장 1절과 3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상급과 보응이 이제 곧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을 먹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유대인들 예수님 알게 해가지고 이 두 집이 하나가 되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룰 적에 처녀가 춤추고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주님을 섬깁니다. 마지막 세대에 주신 예수와의 메시지는 후세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 아카론 여음 아카론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열조에 계승한 건 허무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고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소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